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 브니엘. 얼굴이란 뜻이에요. 브니는, 그죠? 엘, 하나님이죠.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름의 변화.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밝아오는 태양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야곱이 걸어갔습니까? 절뚝거림을, 다리에 절뚝거림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그렇게 밝은 태양빛 가운데 걸어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함축된 그 의미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 여러분 가슴 속에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알아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이 야곱이 경험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만나는 현실이죠. 실제적인 그 현실 앞에서, 현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야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 앞에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단계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고 야곱이 맨 먼저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왕에게, 최고의 존귀한 이에게 7번 땅을 굽히며 절을 하는 그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 앞에 그렇게 최고의 예우로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형을 만나기 전에 짐승 약 580만 원이 정도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예물을 소, 양, 염소, 낙타, 나귀,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미리 앞서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죠. 여러분, 그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래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속여서 어릴 때에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장자권, 내가 빼앗았던, 거짓말해서 빼앗았던 그 장자권을 형님에게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물을 드리는 거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과 그 가정의 재산권에 거의 대부분을 장자에게 상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록 아버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라서
그 상속할 수는 없지만은 야곱이 그 동안에 모았던 그 엄청난 재산의 상당 부분들을 형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다시 형에게 내가 빼앗았던 것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자기를 이제 7번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자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어떤 답답한 가운데에 왔는지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울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로 400명 군사가 왔는 데서 그 앞에서 형이 동생이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보면서 울고요. 감동적이고 놀라운 광경이죠. 정말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 그 부분들이 한순간에 녹여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야곱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이 자세의 모습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변화의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녀석 내가 끝장을 내야지, 끝장을 내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그래서 동생을 만났을 때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피바람이 아니라 눈물바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고 여러분 만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야곱과 같은 똑같은 이러한 현실들,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삭개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의 내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세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잘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세리들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세리들이 다 못 살아도 세리들이 가장 잘 살았어요. 로마에 빌어붙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에 친일로서 우리의 나라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땅들과 재산들을 다 그들이 받아서 경작하면서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똑같습니다. 세리들이 그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다 나눠주는 거죠. 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옆에 사람들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 이웃들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해 오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자기가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용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특히 두렵고 답답한 존재를 만나야 하는 가슴속에 시커멓게 엉어리져 왔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씻겨 내려가고 깨어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내면이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용기가 일어나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답답함에 떠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관계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야곱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도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용기가 났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곳곳에 주셨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정확하게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짐을 싸질머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니까 제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되는 이런 앞일이 걱정되고 사람의 관계가 걱정되고 가족 관계가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없어져요. 그냥 용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들이 일어서요.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차 걸어 내려오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저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죠. 부모님,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 그리고 믿는 저희 누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지금 에서와 같은 모습이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희 형도, 형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가 대학 학부 들어갈 때에 신학교를 들어가기를 바랬었다. 절대 그런 뉘앙스 풍기지 않았거든, 옛날에. 그리고 그런 말들도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4년, 5년, 6년 정도가 이렇게 막 지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야곱의 경우처럼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들, 이런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렇게 내 속에 엄청난 담대함과 엄청난 용기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고 내가 나가야 될 진로와 방향들 고민되고 어려운 그 부분들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마음 졸이고 한더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내 마음에 담대함과 내가 알지 못하는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에서도 변화시킨다니까. 에서. 여러분 단순한 비교로 야곱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통하여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가 변화되어집니까? 에서가 변화되어져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삶의 그 만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그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죠.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해지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10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아부일까요? 아유 아부 잘하네. 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이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정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지죠.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러한 언어들로 그러한 행동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의 증거와 테스트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여러분 그것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냉량 가운데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해요. 소위 교회에서 은혜 늘 이야기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십니다. 늘 말만 입만 열면 은혜예요. 말만 하면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은혜 저것도. 그러나 정작 같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 보면 그 삶의 그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다가가시죠. 좀 같이 가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향하여 수군수군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어찌 내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의 의미들을 실제로 갖지 못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는 제 기질이 그래요. 제 말투가 그래요. 저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도 바깥에 나아가서 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식당에 가거나 내가 커피숍에 가거나 내가 주유소에 가거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나보다 좀 없어 보이고 내가 좀 더
못 배워 보이고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거칠고 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핀잔을 주어도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죄인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만난, 예수님을 아는 이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팔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떡을 떼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 모자람이 없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난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친절하십시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친절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일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도전이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예물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떠나자고 해요. 같이 떠나자.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에 세일산이 있어요. 그 세일산 밑에 에돔 땅에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데, 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엄청난 그 큰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에서에 대한 유적들을 찾아보면 그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가나안의 그 어떤 지역들보다도 굉장히 번화하고 번성했던 곳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같이 가자 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왜 떠날 수가 없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에돔은 편안한 곳일 수 있어요. 야곱이 가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서 편안하게 형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야곱은 형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또다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야곱에게 주신 명령,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에사가 살고 있는 에돔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가 나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까 보시면요, 저 빨간 줄이 쭉쭉 나오는데, 그럼 요 보시면 올라가는 빨간 줄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야곱이 20년 전에 떠났던 곳이에요. 그죠? 하란, 밧단아람입니다. 이제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작게 있는데 이쪽 지도 한번 보시면요, 브니엘에 왔죠. 지난 주에 브니엘에 와서 요단강에 그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숫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숫곳으로, 그다음에 세겜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 이 지도를 이렇게 좀 펴 놓으십시오. 예. 일단 형을 쫓아서 에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시 신앙의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면 달콤하고 재미있고 우리의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죠. 그러나 인생 뭐 있습니다. 인생 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서가 세일로 떠난 후에 야곱은 숫곳에 이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숫곳. 그 숫곳. 여러분, 숫곳은 어디일까요? 숫곳은 저 지도에 보시면 보이죠? 숫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숫곳이란 뜻은 우릿간이란 뜻이에요. 외양간 혹은 우릿간, 오두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상당 기간 그곳에 머물렀음을 역사를 쭉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숫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살았다,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 살았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숫곳에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겜으로 이동한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향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지금 이삭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저 더 밑에 내려가면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 숫곳과 세겜에서 상당 기간 약 10여 년 동안을 이곳에서 가지 않고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몰의 세겜 성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성에 들어가지 않고 성 앞에 있는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저를 성경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집중해서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참 중요한 땅인데요. 세겜 땅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겜 땅에 지금 베크시타에 주고 산 땅, 여러분 이 땅을 돈 주고 샀어요. 가나안 땅에 지분도 없는 그런 땅에, 권리도 없는 땅에 와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주고 이전에 땅을 샀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샀죠. 막벨라 굴.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를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자기도 그곳에 장사 되어지고, 그곳에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도 장사 되어지는, 나중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을 앞으로 미래에 주실 그 땅에 대한 마치 계약금을 주듯이 그 땅을 산 거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또 이 세겜 땅이 이 돈으로 준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이후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그의 뼈를, 죽고 나서 그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 했을 때 요셉의 뼈가 어디에 장사될까요? 바로 여기 세겜 땅, 이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샀던 이 땅에, 이 굴에 요셉을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지금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앞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12장 6절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어떤 일이 1절부터 주어집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이후에 1절부터 주어지고 6절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하란에서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거주한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음을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구와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약속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보들을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서, 똑같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왔고 야곱도 그곳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어디죠? 세겜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갑니다. 이후에 다음 장에서 34장 35장에 가면 세겜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세겜으로 이동해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퀴즈가 이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헤브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움직였던 그 동선대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서 그것을 발견해요. 이거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길을 야곱도 똑같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 세겜이 어느 지역일까요? 이 세겜은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좋겠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정말 고통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여 정오에 가장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들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 창녀와도 같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져서 이 언약의 삶, 언약의 길들을 쫓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신약의 수가성 여인, 이 여인 그 삶 못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그 인생의 어려움.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 역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인생이 용기가 일어나고 그 부끄러운 인생이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 그 대낮에 마을로 쫓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내가 선지자를 보았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고 그렇게 두드리면서 외쳤노라고, 한번 와보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물가에 나와왔던 무엇을 합니까? 전거하는 삶, 전도의 삶을 사는 그 수가성 여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이죠.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내일의 일, 내일조차도 모르죠. 그런데 한 달, 1년, 10년, 20년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퍼즐 조각 하나 딱 끼워 놓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어질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의 한 조각이 맞추어져서 훌륭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그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그 걸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제단을 쌓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 베들레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던 것처럼 야곱이 똑같은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무엇이냐면
엘렐로헤 이렇게 읽지 않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서 이게 품사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 되냐면 어떤 신들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세겜 땅에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강한 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왕 중의 왕인 것을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도 엘로헤 이스라엘, 그 고백들, 엘로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삶 속에 여러분들 붙잡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용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내 눈이, 시각들이 바뀌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이것이 한 퍼즐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면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워 일으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